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들은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에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다 함께 성벽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들이 메꾸어져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이들은 또한 분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적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대적들을 보면 앞에서 나온 이 대적들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2장 10절에 보면 맨 처음에 산발랏과 도비아로 나옵니다. 대적이. 그런데 이제 19절에 가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7절에 보면 여기 외에 이제는 아스돗 사람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대적들은 결국은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산발랏은 북쪽에 위치하고 또 도비아는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남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추가되어진 바로 아스돗 사람, 이 아스돗 사람은 지중해 연안 쪽이기 때문에 서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계획되어지고 이제는 건축되어지는 과정들,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어질 때마다 대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사방이 에워싸움을 된 것 같은,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동서남북에 어느 한쪽에 이 유다 사람들이 마음 편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가 3차 기환하여서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장면은 유다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대적들,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그리고 아스돗 사람, 이들은 지금 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복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이 분노는 보통의 이 마음가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안전조차도 사실은 담보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이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수되고 허물어진 틈들, 즉 완전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겠는가? 4장 1절 2절에서 이들이 분노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지배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여기서도 또다시 이제는 성벽이 지금 보수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분노의 정도가 도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세와 권력조차 박탈당할,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분노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그저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귀신들이 먼저 날뛰잖아요. 막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오셨는가라고. 빛과 어둠 사이에서는 그 평화의 공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해가 지면 어두움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자체, 이것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 이들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적들의 분노, 이런 것은 성벽을 짓는 것 그 자체,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에 꽃잎을 뿌려놓고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분노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그들과 타협할 생각,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이미 그들과 우리의 동거는 불편한 동거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지 평화를 공존하는, 요즘에 흔히 그 WCC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 간의 타협이라고 하는, 그래서 평화로운 것 같은, 이것은 그 사람들끼리는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무슨 친목 모임 이런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취미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습니다.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분노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분노가 되겠어요.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목적은 또 목적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 계획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이제 시행되어지니까 분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분노할 때는 분명히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함으로써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꺾여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이 전략이 먹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환경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가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면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은 사실은 이미 이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되었던 그런 전략이었고, 그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 동시에 연락이 되어 성전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계획을 도모합니다. 이들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동서남북에 있는 이 대적들이니까 이들은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니까요. 이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로 했고, 공격해서 그 공사 현장 자체를 다 뒤집어 놓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반감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공격이 있다고 해서 우선 그 방해와 공격을 막아내고 안정이 된 뒤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들의 계략에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고 죽을 것 같고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조장을 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지연을 시킬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성전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저들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싸움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생각한다 하더라도 늘 부담감으로만 있죠. 해야 되는데 하지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열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저들로 하여금 적극성을 띠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소극성은 저런 대적들의 적극성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미국에서 드디어 그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5대 4로 통과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백 쌍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동성끼리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어제 그저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종교 지도자의 장례식 그 추모식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굉장한 인기를 인기도를 올렸습니다. 엄청날 정도로요. 야, 역시 오바마는 정말 인권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를 위해서 이게 미리 생쇼를 한 거였더라고요. 어저께는 그 동성 결혼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오바마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승리랍니다. 드디어 동성애자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오바마가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도 더 이상은 살만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근데 이 일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을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미국의 모든 제도들과 이러한 문화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소극성이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대법관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이런 적극성까지 띄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게을리하고 내가 좀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나와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자체로 들어와서 나를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삶은 그렇게 운명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우리는 이런 세상과 죄에 대하여 타협하려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묵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맨 처음에 포로 귀환하여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 사명에 몰입했더라면 이 90년의 기간 동안 이 지지부진한 성전 공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더욱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태도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찌하였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서 개척을 하고 넓혀 놓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제 한 10년 지나면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나이 30들 넘어가니까 시집가고 장가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정도 지나면 평촌광야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전 세대가 꽉 채워지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럼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10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큼 한 10년만이라도 열심을 내서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중단되고 공사 시작하고 중단되고 하는 이러한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던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 평촌광야교회에서는 그 전철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대적들의 이런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기초를 우리가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또 우리들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도록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가는 그 한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